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만일세 민수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얼레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얼레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은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얼레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얼레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날마다 주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기뻐하는 자, 은혜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 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가장 안전한 돌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 의지하고 믿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자로 섰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 짐을 지고서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색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진노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529장 찬송입니다.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오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불어넣은 더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늘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528장 찬송입니다. 528장. 만주기가 지금 기존 쓰던 게 AS 가고 최근에 쓰던 게 보니까 조금 번호가 안 맞아가지고, 예, 지금 참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죄악 가운데 있지 말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라고, 낙심의 자리에 있지 말고 기쁨의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며 동행하며 주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만남으로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도 나아가도 복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다 건강에 복받기를 원합니다. 또 물질에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영역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15절 신명기 28장 15절 15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로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강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아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난 시간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때는 또한 채찍을 드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오늘 봉독한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의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되어진 것이 또한 저주받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면 악한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악한 길로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로 간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늘 상기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악의 자리로 나간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악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씀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주의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처럼 저주의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픔이 있다, 이런 저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주가 따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말씀입니다. 저주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들이 복된 자,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저주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들이 저주받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죄악의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저주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축복의 자리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저주가 있다, 이런 아픔이 있다, 이런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저주의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것을 원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경계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그래 네가 잘못되면은, 네가 잘하지 못하면은 너 저주받을 거야, 그냥 두리뭉실하게 네가 나한테 잘하면 넌 복 받을 것이고 네가 나한테 잘못하면은 저주받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한다 말씀입니다. 어느 것이 내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이 기쁘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저주받는 길인지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체적으로 복 받기를 원하셔서 저주받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이런 내용들이 하나씩 임할 때에 자신들은 어떠한 상태,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신다 말씀입니다.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 저런 일을 겪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저주받는 길을 다 나열해서 가르쳐 주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짓 하면 안 되지,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6절과 17에 보면은 생활의 고통을 주신단 말입니다. 성읍가들 곡식이나 과일 등이 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광주리는 뭡니까? 이 곡식이나 과일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담을 것이 없음을 의미하고 있단 말입니다.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먹을 것이 없단 말입니다. 가진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읍가들에서 강주리에서 떡반죽 그릇이 다 저주를 받는다. 먹는 것,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먹는 것, 우리 흔히 말하면 의식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뭐가 귀합니까? 먹는 거잖아요. 먹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받는데 생활의 고통을 당한다 말입니다. 생활의 어려움을 당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고를 겪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또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활고의 고통이 아니라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출입을 영원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호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보호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출입의 복이 여러분 앞길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또 18절 보면은 몸의 소생입니다. 토지에 소산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몸의 소생은 뭡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제 수명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의 소생이 저주를 받고 토지 소산이 저주를 받고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토지 소산. 자, 농사를 지어도 거둘 수 없단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를 말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거두어 드리는 것이 없다 말입니다. 또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는다. 재산의 손해입니다. 가산이 기울어 가기 시작한다 말입니다. 소와 양은 뭡니까? 재산이잖아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목장이 망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저주에서 이 축복의 자리로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토지 소산, 몸의 소생,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저주받는 가문이 아니라 이런 데에서부터 축복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함을 누리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는 자가 아니라 축복을 누리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늘 감사하는 자,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함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잘 될 때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잘 될 때도 감사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로 채워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망하는 자를 더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감사하는 자, 내가 이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완전히 망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때에 그것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10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죽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가진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하루아침에 다 도적맞고 빼앗깁니다. 빈털터리가 됩니다. 거기에다 자기 몸은 어떻습니까? 악창이 걸려가지고 그것도 잿더미 앉아가지고 기와 조각으로 가지고 자기의 몸을 긁어야 하는, 그리고 아내로부터 그러한 배신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욥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얼마든지 저주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을 믿고 그랬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랍니까? 하루아침에 내 자식들 다 10명이 다 죽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이 다 날아가고 나는 병들어가지고 이렇게 방에도 있지 못하고 잿더미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마누라는 나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악담이나 하고 있는데 내 삶이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 결과가 이겁니까? 라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조건일까요? 안 믿는 자들의 조건이라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시는 이도 여호와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가져갔는데 내가 무엇을 원망하겠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셨는데 내가 원망할 자격이 있는가 이겁니다. 자기는 원망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다하여 주었습니다. 장수의 복을 주었습니다. 또 10자녀를 그대로 주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가장 아름다운 똑똑한 자녀들로 두었단 말씀입니다. 재물을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것에 갑절로 축복해 주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리는 것에서 마이너스가 났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다 거두어 가지 않는 것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잠시 보관했던 것 하나님이 찾아가셨는데 내가 원망하지 않는다고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길 때는 이 달란트를 잘 관리하라고 나에게 주었는데 내가 달란트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셨나 보다 생각하고 더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달란트를 관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 보면은 연병과 폐병과 열병과 염증 학질 현재 한재 또 풍재 썩는 재앙 이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임한다 말했습니다. 이러한 재앙 곡식이 제대로 익어가지 않습니다. 극한 가뭄이 듭니다. 무서운 병이 들어가지고 그런 힘든 재앙을 만납니다. 또 23절에 보면 하늘에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 노시 된다고 해서 비가 오지 않는다 말입니다. 땅이 철이 된다고 해서 땅이 부드럽지 못하여 곡식을 심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땅이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뭄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그리고 24절부터 40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의 그러한 질병, 고통, 재앙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의 사람들의 삶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런 저주라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형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파멸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재앙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 재앙을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나의 후손들이 이런 재앙을 겪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말씀입니다.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지 파멸의 자리로 저주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이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이런 고통이 있을 거라고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그것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날 때에 말씀을 떠날 때에 이런 저주가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길을 가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부모가 이런 죄악의 길로 이런 재앙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길로 가라고 할 부모는 아무도 없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자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저주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말씀, 재앙에 대해서 풀어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는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누구의 도움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 가나안 땅에서도 복을 누리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오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뗄 수 없는 관계, 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묶여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묶여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신명기 28장 45절 46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되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흉계가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이라도 이들이 이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복된 자의 삶을 사는, 저주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며 우리가 기억하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나가 복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후손들이 복받는 가문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여 죄악의 길, 아버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간다면 우리가 속히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서 축복의 가문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